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후에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태어난 다음 무언가를 먹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또 누구나 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같은 모습을 살다가 언젠가는 똑같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먼저 각자의 감정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각자의 생각이 천차만별이죠. 언젠가 예배를 마치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뭡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또 각자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 사고,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적 의식을 지니고 삽니다. 모든 사건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이 고달프죠. 피해의식 속에서 원망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상황의 주도자가 아니라 상황의 반응자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경주의식 속에서 살아요. 뛰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세계관이 주도적인 분들도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섬김을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나서를 보면 인간의 세계관이 그 속에 있어요. 피해의식도 있고요. 경주의식, 주도적인 모습이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 가면이 없어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동물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일 뿐 인간처럼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의 특징은 의도적 행동이다.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특징이 벗겨져서 나와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더욱이 배가 깨질 듯한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또 2장에 보면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인간이 한번 스올로 내려가면 참을 수 없는 탄식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3장에 가보면 인간의 두려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룻길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 두려움의 모습들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요. 두려움 속에 빠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은혜 받고 미스바 성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전국적으로 회개 집회가 열렸어요. 지금도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30년 전이니까 제가 젊어서 볼 때 참 대단했어요. 그때 그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3000년 전에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밥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방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요나서 이제 4장으로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원망하는 모습도 나와요. 4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달라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합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가면이 벗겨진 내면의 항거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요나 하면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요나를 탕자나 혹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나를 예수님의 표적의 대명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3일 만에 회생한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를 니느웨를 구원한 선사, 전도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하면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찌 사흘 만에 다시 토함받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행적과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다는 사실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 가운데는 먹이를 소화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저장해 두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대왕고래는 길이가 30m가 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30m.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교만과 율법의 허영에 가득 찬 나머지 복음에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스바 여왕으로부터 송사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이어서 하셨어요.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 말씀하실 때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했는데,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재기했던 요나 선지자가 그야말로 다시 회생해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져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왕으로부터 백성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하였는데, 이런 선지자 요나야말로 분명 굉장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다시 묵상해 봐야 돼요. 근데 요나서 안에 보면 소망의 내용이 있어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의 이유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소망의 기도가 나오고, 3장에 보면 소망의 선포가 나오고, 4장에는 소망의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박동규 교수님의 에세이집에 실려있는 글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를 맞이하게 돼요. 북한 지역에 있다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남쪽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다시 평택으로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 자루에는 끈을 매어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라고 말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고,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이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저 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내 소원은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어머니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박동규 씨의, 그리고 그 글 속의 어머니는 시인 박무월 씨의 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단이 아니라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간은 폭풍 앞에서 무기력해요. 그러나 아무리 무기력한 인간이지만 폭풍우를 헤치고 앞을 향해 항해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의 격려와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그 격려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병신 같은 놈 칠칠 맞은 사람이 될 뻔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장과 선원들은 갈수록 커지는 폭풍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는데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위에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다가 이 배가 풍랑 만난 거요. 요 나 때문에 배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된 거요.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거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해요. 풍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영화 가운데 큰 배가 파손돼 가지고요, 풍랑 만나서 파손돼 가지고 다 죽고 몇 사람 남았는데 무슨 나무통 하나 있고 널판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위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상어가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영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파도치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배가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고 갈수록 풍랑은 거세지는데, 대작하는데 선원들은 무력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경험, 지식, 노하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운명이 요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임에서, 신도에서, 교육부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니느웨 선교사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난 배에서처럼 나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고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지킴이도 섬김이도 기도자도 봉사자도 뒤정리하는 사람도 앞장서는 사람도 요 나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때 했어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 배에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 나누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 배가 함께 풍랑을 만나요. 물이 막 들어와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서 4장 3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배에 나누어 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물에서 주무셨다면 오늘 요나는 왜 자고 있었을까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가 제비 뽑힌 다음에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추궁합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알 수 없이 휘몰아치는 이 풍랑의 원인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말씀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요. 이런 요나의 고백은 페니키아인들이 하늘의 바알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어요. 특히 풍랑 속에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영적으로 잠을 잤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악화됐어요. 오늘 이제 1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요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를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더욱더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어요. 돌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요나는 무감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깨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풍랑의 원인, 배에 탄 사람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 거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나와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와 자신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와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비교가 나오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풍랑을 통해서 9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풍랑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울렁이는 파도처럼 어떻게 흔들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우처럼 요동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만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둘째,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로만 알아요. 이것으로 몰아붙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불순종한 요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칭찬의 말씀이에요. 자랑 삼아서 비교해서 주님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나와요. 얼굴을 피했어요.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건 얼굴의 어떤 그 모습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기분,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고 요바에 가보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배 타고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즐겁게 여기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순종의 모습이죠. 마리아의 이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요나는요,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불순종의 사람이긴 해요. 분명 그래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요나가 거친 풍랑 속에서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하늘의 평안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럼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외치란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원수의 도시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말과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국내 대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그 기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요즘 강대국도 하는 것 보면요, 정말 그 요나 선지자가 원했던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무나 한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함이 하늘 끝까지 미친 거예요. 그야말로 안 망해도 망하게 해야 할 판이죠. 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면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요나를 매국노 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펼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악인을 향해 구원의 손을 뻗치려는 무궁한 사랑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와임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도망가자 하는 거예요. 시간 끌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폭풍우 속에서 느낀 것은 선원들하고 좀 달랐어요. 사랑이었어요. 폭풍이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굴 생각했을까요?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요나인 거죠. 그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전라도 사투리로 그 왼수 같은 저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썩을 놈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한 진노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어요. 섬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요나는 폭풍 속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가 알았던 거죠. 나중에 제대로 알았던 거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니느웨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순간, 때로는 죽음 앞에 힘없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숨을 거두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기에 나의 소망도 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년 9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중에 삼브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 현지민을 이제 안수 받게 해서 그곳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학교도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가는데 이제 빵을 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빵이 저렴했어요. 그리고 배를 2번 타고 통통배, 또 이제 배 위에 뚜껑이 없는 그런 배를 타고 갔어요. 참 위험스럽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레크레이션하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런 걸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해요. 막 즐겁게 해요.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야말로 늪지대에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이들을 열효시킬 수 있을까? 열효시킬 수 없죠. 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 안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열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편협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예유된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